사도로서 가장 혹독한 환난을 당했던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루스트라라는 성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꼬셔서 바울을 죽이게 만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루스트라 성읍, 아마도 문 근처가 되겠죠. 발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었습니다. 이 절름발이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유심히 그 절름발이를 보니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고 하니 그가 벌떡 일어서서 걷는 기적이 일어나고 맙니다.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더라. 사도행전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늘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자기들에게 내려오셨다고 환호하면서 근엄하고 묵직하게 보이는 바나바를 전설의 신인 주피터라고 부르고 설교하느라고 말을 많이 하는 바울을 신의 대변인인 머큐리라고 불렀습니다.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으므로 치유했다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죠. 믿음대로 치유받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도행전 14장 10절의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6장 5절에는 주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 이외에는 다른 권능을 행사하실 수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만 거기에 플러스 되는 다른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받는다고 완전히 단정하는 지금의 설교자들의 설교는 반쯤 맞거나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런데 안티옥과 이코니움에서 루스트라 성읍으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꼬셔서 돌로 바울을 쳐 죽이게 하고 죽은 바울을 성읍 밖으로 끌어내 버립니다. 제자들은 죽은 바울의 시체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눈을 뜨더니만은 벌떡 일어났고요. 일어난 다음에는요,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루스트라 성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버립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가 일어났으면요, 어서 안전한 곳을 향해서 발을 옮겨야 두 번 다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루스트라 성읍으로 곧장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여달라고 강요라도 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강단의 목사들과 연구자들은 구구각색의 엉터리 설교를 늘어놓습니다. 성읍으로 들어간 것은 죽었다가 깨어나서 어리둥절했기 때문에 반쯤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며 들어갔다가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에는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연구자들은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원본에는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이것은 변개된 원본, 자기들의 그 성경의 성서들의 원본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 설교자들은 제자들에게 근엄하고 위험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이려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임을 증명하려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 목사들이나 여러분의 신학교 교수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왔습니까? 그냥 패스죠. 그냥 통과죠. 그죠? 그런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저의 그 학습의 그 한계 내에서는 러크만 목사님만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킹 제임스 성경 한글역 말씀 보존 학회에서 나온 성경만 이 부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과 성경에 대한 심층 이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리라. 2절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과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과로 닫고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가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가로 닫고 4절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절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삼가하노라.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환히 보고 내려왔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겪어야 할 환난을 모두 보고 왔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유대 땅의 천국을 다시 건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고 안간힘을 쓰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판 집사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난과 박해를 피하지 않고 죽임을 담당히 당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모두 보고 내려온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성읍 루스트라 성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괄호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괄호 닫고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25절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26절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27절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고난의 와중에서도 오직 교회가 바로 서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과 주석을 읽으면서 정말 감동과 희열을 느낍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과 럭크만 주석서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밝혔던 것처럼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배에서는 아픈 그 이치를 제가 몸소 즐거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준비했던 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자꾸만 성경과 주석서를 보는 이유이며 제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감당해 주는 제 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자꾸만 쌓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행간에 함의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고명한 연구자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성경,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유일한 킹 제임스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 되지만은 럭크만 주석서를 함께 읽어야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 뒷머리가 말끔하게 정리되고 성경에 함의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죽였던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너무나 쉽게 성경을 팽개치거나 주님의 길에서 다른 길로 들어가 버리지는 않는지요. 한번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